아멘. 요즘 세상은 이렇게 갖춘 사람이 이렇게 좀 인정받고, 그리고 결혼할 때도 배우자가 좀 갖춰 있지 않으면, 직장이 갖춰져 있지 않다든지, 또는 집이 갖춰져 있지 않다든지 하면은 요즘은 결혼하기도 힘들 정도로 세상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갖춰져 있느냐, 직장 들어갈 때도 좀 자격증이 갖춰져 있어야지만 직장 들어갈 수 있고, 실력이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고, 또 외모도, 우리 사람의 외모도 좀 갖춰진 사람이 인정받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갖춰 있지 않으면 그냥 자신감도 없어지고 어디에 나서기도 참 어렵고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다 갖춰진 사람들을 위해서만 이 세상을 만든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갖춰 있지 않는 사람들이 더 은혜를 많이 받을 때가 있고요, 또 갖춰져 있지 않은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둘째 아들은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패한 인생이 돼요. 갖춰져 있는데 실패하게 돼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갖춰져 있는 인생인데 우리 인생이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는 살면서 갖추어져 있기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행복하려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혹시 여러분 부모의 기대만큼 갖춰 있지 못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시면 안 돼요. 너무 절망하시면 안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인간을 만드실 때 다 갖춰진 인생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 가족이 또는 자녀들이 갖춰 있지 못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한다든지 너무 절망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갖춰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복될 수 있고, 갇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믿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과 제가 꼭 명심하셔야 돼요. 둘째 아들은 갖춰져 있어요. 젊음도 있고 또 성격이 아주 대단한 성격이에요. 그리고 주관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서 내가 먼 나라에 가서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야망도 있었고 꿈도 갖춘 사람이에요. 그 돈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이제 실패를 했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실패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시면 다 갖추어져 있는 사람인데 가끔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미모를 갖춘 사람인데 근데 이상하게 실패를 해요. 직장이 아주 잘 완벽히 갖춘 사람인데, 지위도 갖춘 사람인데 실패할 때가 있어요. 오늘 13절 한번 보시면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둘째 아들이 문제는 뭡니까? 갖추어져 있는데 허랑방탕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관리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갖추어져 있는 인생인데 갖추어진 것을 관리하지 못하면 누구든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좋은 직장인데 근데 그 좋은 직장에서 나 자신을 관리를 잘못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실패하잖아요. 그 좋은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 갖추어져 있을지라도 그걸 관리하지 못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물질을 관리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아버지의 부재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이 아버지는 사실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돈을 딱 받자마자 아버지에 떠나게 되잖아요. 그 아버지의 부재가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실패의 원인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좀 귀찮게 생각했어요. 아버지란 존재, 아버지가 없어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젊음, 내가 갖고 있는 돈, 이것만 있으면 아버지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먼 나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부재가, 아버지가 없는 것이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게 갖추어져 있으면 자신만만하거든요. 갖춘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의기양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진 것이 많고 갖춘 것이 많으면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무도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런데 갖춘 게 좀 그걸 사람이 잃어버리거나 갖춘 게 부족하거나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죠. 갖춘 게 많으면 저부터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가진 것이 많아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마음대로 먼 나라에 가서 내 꿈을 갖고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춘 것만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내가 잘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 이유는 참으로 인간은 내가 계획을 하며 살고 있는데, 갖춘 것이 있는데, 인생은 누구든 예측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요, 가난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자기 인생에서 절대 가난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가난이 찾아왔어요. 갑작스럽게. 물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해서 이제 가난이 온 건 맞아요. 아무튼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그 인생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가난이에요. 두 번째는 흉년이었어요. 그 지역에 예상치 않은 큰 흉년이 들어와서 아예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생겨요. 다 갖춰져 있는데 이제는 좀 살만하게 되었는데, 근데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생길 수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때 세상에서는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돈으로도 그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가 지금 누리며 사는 모든 것은 항상 잠시 동안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잠시 동안이에요. 내가 지금 여러분 젊었을 때 젊음이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젊음도 잠시 동안이에요. 세월이 지나면 젊음은 그냥 사라져 버려요.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데 그 기간도 내가 살아있는 잠시 동안이라는 거예요. 나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있어도 잠시 동안이에요. 내가 나이가 들면은 여러분 누구든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나이가 들면 노안이 오고 더 살고 싶어도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다 내려놓고 이 땅을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잠시 동안 진짜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 좋은 직장도 여러분 잠시 동안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퇴직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대통령이라고 한 자리도 지금은 얼마나 다들 막 그 대통령을 부러워하고 그 앞에서 쩔쩔매고 명령 한마디만 하면은 다 듣고 하지만 딱 5년 지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그 앞에서 순종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요 막 돌아서는 사람도 있고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같이 살아가면서 꼭 기억할 것은 내 인생이 지금 내가 누리는 것, 그 모든 것이 이게 영원하지 않고 잠시 동안이에요. 잠시 동안 형통한 거고 잠시 동안
살아있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삶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영원토록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14절 한번 말씀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결과는 뭐였습니까?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떠날 때만 해도 젊음이 있었고, 돈이 있었고, 자신감이 있었고, 그런데 돈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젊음도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자신감도 한순간에 그냥 잃어버렸어요. 그때 온 것이 뭔가 하면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궁핍. 이런 궁핍이 무엇인가 하면요, 궁핍은 어려운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것만을 궁핍이라 말하지 않아요. 궁핍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만족이 안 되면 그게 궁핍이에요. 지금 내가 웬만큼 살고 있어요.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웬만큼 지금 살고 있고 누리며 살고 있는데, 근데 그게 만족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궁핍한 상태예요. 궁핍한 그런 어떤 믿음의 상태예요. 가지고 있고, 근데 내가 막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는데, 그런데 별 재미가 없어요. 인생에 재미도 없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음도 갖고 있고 사는데 뭔가 허전하고 뭔가 허무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궁핍한 상태예요. 그 궁핍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때 그 궁핍은 와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잘 사는 것 같고, 갖춘 것도 있고, 뭐 내세울 것도 있고, 잘 살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허전해요. 마음은 허무해요. 더 갖고 싶고 더 가지고 싶은 게 많고, 그러면 그 사람은 왜 그런가 하면 궁핍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을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참 살아갔을 때 이런 거 명심할 건요,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에서 남 부럽지 않게 살 수 있잖아요. 남 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남 부럽지 않게 산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갖춘 것이 없어도 그 사람이, 그 가정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을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돼요. 갖춘 게 많아지면 여러분, 누구든 하나님 믿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참 잘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절대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15절 말씀 보시면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탕자는 정말 실패한 인생이 됐어요. 근데 세 번째 메시지예요. 여기서 탕자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달라지는 것은 다 잃어버리고 나서 탕자는 아버지를 찾게 돼요. 잃어버린 가운데 탕자가 잘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는 길이었어요. 17절 말씀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어 죽는구나. 20절 말씀 보시면요, 이에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아버지를 찾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 여러분 다 실패가 아니에요.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생각나고, 잃어버려서 나 교회 나가야지, 실패해서 나 예수 잘 믿어야지,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갖추어진 게 있으면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너무 내 인생이 갖추어져 있으면 살아가면서 한 주 살아가는데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말씀 볼 마음도 안 생기고 예수 생각 아예 일도 안 나요. 그런데 내가 갑자기 병이 든다든지, 갑자기 어려움이 왔다든지, 갑자기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겼다든지, 갑자기 내 인생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고, 내가 교회 나가야지, 예수 잘 믿어야지, 내가 지금 내가 말씀드리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잃어버린 것은 절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생각난다고 하면은 그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실패하기 전에, 병들기 전에, 불행하기 전에는 전혀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역경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없어지는 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감이 없어진 분이 계세요? 저는 자신감이 막 넘쳤는데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건강을 잃어버린 분이 계세요? 나는 건강만은 자신감이 있다. 저는 건강만은 지금 문제 없다. 근데 오히려 건강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물질을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물질, 있던 물질. 그 물질이 있을 때는 하나님 찾기 어려워요. 물질이 없고 물질이 부족하고 물질을 내가 뭔가 하여튼 잃어버려야 하나님이 생각나고 믿음이 생각나고 교회 나갈 마음을 갖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혹시 무엇이 여러분이 떠난 경우가 있습니까? 사람이든 무엇이든 떠났기 때문에 주님이 생각난다면 그 떠난 것은 축복이 될 때가 많아요. 탕자는 다 잃어버린 순간에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양식이 많고 품꾼이 많은가.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은 내가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탕자에게 다 들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갖춰져 있을 때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탕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문제이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은 갖춰져 있으면 하나님 생각이 잘 안 나요. 잃어버리고 또 없어지고 또 살아가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 생각이 난다면 그건 참 귀한 거예요. 갖춰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 생각이 안 나고 예수 믿을 생각도 안 나고 교회 나올 생각도 아예 안 나고 성경 볼 생각도 아예 안 난다고 하면은 내 인생이 오히려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더 믿음의 생각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신약 성경 보시면 12해를 앓았던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얘기가 나와요. 그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병도 못 고치고 돈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게 있는 돈을 가지고 자기 병을 고칠 수 알았는데 다 의사를 찾아다니고 해도 자기 병을 고칠 수 없었고 돈이 없어요. 그때 이 12회를 앓았던 혈중 여인은 예수님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어떤 한계를 부딪히는 건 그건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한계를 부딪히셔야 돼요. 자녀 기르면서 자녀를 기를 때 한계를 느끼셔야지만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그럼 사람은 누구든 한계를 모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게 이제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 갖게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게 남부럽지 않게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이만큼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살아가면서 어쩌면은 갖추어지지 않는 게 은혜일 때가 있어요. 갖추어졌으면 하나님 찾기 어려워요. 근데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 한계를 느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참 살아가면서 어떤 한계를 내가 느꼈다고 하는 거, 삶의 한계, 또 자녀 양육의 한계, 어떤 봉사의 한계, 직장에서의 한계, 그 한계를 여러분 느꼈을 때 그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계를 느끼셔야 돼요. 한계를 못 느끼는 것은 그만큼 내가 갇혀져 있다는 거예요. 갇혀져 있으면 한계를 잘 못 느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예기치 않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을 자꾸 주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평탄했을 때, 어려움이 없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더 막 붙잡으셔야 돼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겸손하셔야 돼요.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그 가정 속에, 그 심령 속에 이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말씀 맺겠는데요, 정말 세상은 다 갖춘 사람을 다 우대하고 갖춰진 사람을 위해서 다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갖춰져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갖춰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생각난다면, 또 교회가 생각난다면, 말씀이 생각난다면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임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한계에 직면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참 세상은 갖추어진 것이 많을 때 갖추어진 사람을 우대하고, 또 갖추어진 하나님 사람을 존경하고, 또 그 사람을 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갖추은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생각난다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갖춘 것이 많아서 남 부럽지 않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나고, 예수님의 생각이 안 나고, 또 말씀 믿는 기도가 생각이 안 난다면 그건 잘 사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붙잡게 하시고, 참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내 인생이 살 수 없음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인도하시고, 갖춘 것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아버지 베풀어 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교회가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생각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